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월 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14편 말씀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네, 오늘 이 시편 114편 말씀 중심으로 전능하시면 뭐해? 통 안 하시는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능하시면 뭐해? 통 안 하시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회사에서도 잘리고 하루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겹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비어있는 빌딩 안에서 청소부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휴가를 가실 테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맡아서 네가 하나님 노릇을 그럼 해라. 그리고 전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명처럼 지구 위에 사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잉잉잉 귓전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백만, 수천만 기도를 다 모아서 한데 모아놓고는 거기에 예스라는 결제를 딱 클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의 기도가 다 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기도가 들어지면서 옆에 있는 박씨 아저씨의 기도가 동시에 들어지니까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충돌과 난리가 일어나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라는 이 신노릇이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가 최대의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면, 판단만 하면, 소원만 하면 그 속에 죄가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인 한 모두가 다 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슨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는 거죠. 이런 낭패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최선의 다행스러움은 우리가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일이라 이겁니다. 감사합시다. 전능한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전지전능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으려고 안 그러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를 들어 내가 새해 들어갖고
통 장사가 안 돼요. 응? 그리고 새해 들어서 정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랬는데 벌써 1월달 한 달 지났을 뿐이고 2월달이 갓 시작했을 뿐인데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응?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지만 내 형편과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전능이고 뭐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심은 뭐예요? 통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며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사용하려 하고 있지 믿지를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심을 요런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와 믿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용하려고 할 때는 내게 다가오는 걱정거리와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가락으로 탁 팁을 해주면, 탁 쳐주면 장사가 확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다 지금 말씀으로 키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내 장사 하나 제대로 못되게 하시겠어? 전능하심에 정말 억만불, 억만분, 100억만 분의 1만이라도 100억 분 아니면 무슨 뭐 천억, 1조 분의 1이라도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 조그만한 상점이고 뭐 흑자로 돌아서는 건 문제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능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죽는 겁니다.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 지금 이렇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긴 지금부터 동원되어야만, 지금부터 가동되어야만 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가, 이 장애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전능하사를 믿으면 지금 주어진 어려움도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믿으라 이겁니다. 혹시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생긴 거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전능하심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게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전지전능하심과 나의 현실, 어떻게 이 갭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입니다. 고국의 땅이라고 해서 수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옛 터에는 이방 민족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텃세를 부리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고 무력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적인 여건은 모든 게 불리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맨손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자들로서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루살렘 성벽부터 성전부터 나라를 재건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 시인이 노래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선민의 정체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유독 그 민족만 선택했다는 그 민족이 바로 우리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다 보니 선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상황이 녹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렵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그럴 때 상황이 어렵게만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 급한 것은 뭐냐? 과연 우리가 선민이 맞냐? 응? 지금 이 우리의 처한 처지를 봐라 말이야. 응?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독 사랑하셔서 선택한 민족인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 이 선민이 맞냐? 라는 정체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냅니다. 거기서 선택하시고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이 영토를 삼으신다 그래요. 영토를 삼으신다는 것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 지구 위에서 유독 성전을 택하셨어요. 그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할 책임을 맡고 있고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선민이고, 이 성전을 본거지로 해서 선민들의 삶, 영역, 관계의 총체,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들 전체를 통치 영역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확장해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만 선민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돈과 부자 되고 부흥하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 이 역사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식을 되살리느라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복지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의 이야기들, 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의 무력감 속에 빠져있고 무능함 속에 빠져있는 이 포로 귀환 자들, 선민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냐? 더군다나 그런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산이 진동을 해서 마치 양 한 마리가 이동하고 유동적인 것처럼 그 견고하게 보이는 시내산까지도 진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들이 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전능하심을 내가 안다.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고국의 예터에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는 군사가 있나, 무슨 뭐, 그렇다고 돈이 많나. 돈이 많아서 뭐, 돈으로 이방인들을 매수해가지고 필요한 물자들도 사고 해서 척척척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봤자, 그럼 뭘 해? 근데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냐는 이거예요. 내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수용하지 못할 만큼 크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영속적인 견고함의 상징들, 바다, 강, 신의 산, 큰 산, 작은 산, 이 영속적으로 견고한 것들의 상징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바다, 견고하단 말이에요. 영속적으로 지속한단 말이죠.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영속성, 견고성의 상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저 유동적인 것이 불과한, 깃털처럼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우리 이걸 믿자. 믿으면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향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은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미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감히 손가락 끝 하나라도 마치 오점이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제거되고 극복되어야 됩니다라는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은 상태가 기껏이지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데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겠는데 왜 이러셔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욥이 한마디로도 내 피부병이 났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10명이 죽었으니까 다시 살려내주세요. 내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내 재산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심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신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라서 어디다 대고 감히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서 이것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마음 상태에서 이제 전지전능하심을 믿다 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정말 시내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솟고 정말 별의별 기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지금의 장애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뒤에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한 최선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복지의 삶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상태임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믿는다면 반드시 지금 상황이 그러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너무너무 안 된다거나 괴롭거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친다거나 아니면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거나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 이렇게 나타나야만 하는가? 내가 괴로운 상태로 평강은커녕 괴롭기만 한 상태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는지 나의 원인이 되는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옵소서 해놓고는 그래도 알려주신들 제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알려주시되 그 이유를 제거할 수 있는 힘까지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궁금하니까 알아야는 되는데 알면 뭐예요? 알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잘못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요. 그래, 내가 알려주면 너는 그 이유를 너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얼른 갖다 붙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벌레만도 못한 놈이니까 하나님 저한테 기대를 걸지 마시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걸지 마시고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죄를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부족 때문에 아픈 현실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픈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셋째, 우리 마음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유전자의 체질을 그대로 끌어안고서 그것에 장악돼서 사느라고 에덴 밖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에덴 밖, 지금 이 세상은 에덴 밖 아닙니까? 에덴 밖, 기쁨이란 뜻의 에덴 밖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그 공백을 채워 만족하고 기쁘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10중 10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실 때, 다스려 나가실 때 어려움이 주어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주어지는 이유의 10중 10은 다 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만족하고 기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의 체질이에요. 유전자의 체질.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것은 내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를 조고 돈이면 채울 수 있겠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에요. 내 아들과 딸들이 엘리트의 코스를 밟아가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이 병만 나으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만족과 기쁨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세상에서 빼내시려는 거예요. 마음을 빼내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원래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편을 어렵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귀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지 않고 부자 되겠고 부흥하겠다고 바알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 땅 위의 과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먼저 예루살렘도 허물어져 있고 성전도 허물어져 있고 나라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쁨거리 되시는, 만족거리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폐허가 아닌 상태로 멀쩡하게 다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하자.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노래라 이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포로귀환한 자들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사랑과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귀환 자들이여, 맨 땅에 헤딩해야 될 자들이여, 예루살렘 성벽을 맨손으로 일으켜야 되고 성전을 폐허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재건해야 되고 나라를 맨손으로 세워야 될 자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이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에 의해서 당신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나라를 재건해 나가실 것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풍요와 다산이 기쁨거리인 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느라고 이 모양이 되었으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이 폐허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라를 재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결단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꼭 끼어안고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거리, 나의 만족거리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갖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사용하려 하지 마세요. 전능하심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전지전능하심과 독생자까지 내준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되었기에 지금의 내 형편이 있는 겁니다. 이걸 믿고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는 나를 세상 밖으로 빼내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태어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귀한 자들의 난감한 형편에서 그들의 유일한 살 길,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살 길이 그 폐허더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뻐함인 것을 오늘 시가 촉구하고 있사오니 이 촉구에 상응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